저번 주에 우리 나눈 제목 아세요? 후이. 우리에게 후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이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죠. 우리 어제 저번 주에 했으니까 뭐죠? 후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었는데 여기서 후이 준다고 할 때 모든 것을 후이 주신다 했는데 그 위에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은 죽음이 있지 아니한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럼 벌써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 물어보면 죽지 아니함이 있는 유일한 이 모든 그 천지를 만드신 분, 저 바다도 만드시고 저 산도 제가 누가 보낸 영상을 봤는데 화성 혹시 보셨어요? 와, 화성 그 가서 이렇게 보여주고 소리도 들려주더라고. 근데 좀 너무 무섭더라고. 소리가 막 하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보고 지구를 보니까 너무 새롭더라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다 있어. 어찌되는 그런 어떤 걸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6장 17절에는 빛으로 계시다. 그리고 종기와 영원한 능력으로 계시다. 누구라고요?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 영원히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 그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는 그 후히 주신다는 그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여러분 뭘 원하세요? 하나님을 원하셔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후히 주신다. 그래도 누리게 하신다는 건데 후히 주신다는 게 원어로 보면 풍성하게 공급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풍성하게 마음껏 공짜로. 그렇죠? 뭐 우리 달라는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자식에게 달라는 거 없이 다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 자신이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누리게 한다는 의미가 또 오늘은요 분깃을 얻는 즐거움이에요. 어떤 분깃 알죠? 어떤 내 아버지가 상속으로 주는 그걸 갖는 즐거움이에요. 그럼 연결 좀 되죠?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주어서 그 분깃을 얻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칫 후히 준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보통 우리 항상 땅의 것으로 연결 딱 돼 있어요. 내 구조가.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걸 저번 주에 설교에서 좀 느끼셔야 돼요. 저번 주에 우리 뭐였죠? 요한이니까. 요한일서에 뭐라고 나오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왜 그랬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나오죠. 그렇죠?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세상 욕심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거기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했으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주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또 씨 뿌리는 이어보면 가시덤불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씨 뿌리는 돌밭도 나오고 가시덤불도 나오는데 그때 가시덤불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염려 있죠. 재물의 욕심 유혹도 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 눈이 가린다고 이렇게 못 보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눈이 가린다면 그걸 주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이 모든 걸 후히 주신다는 것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준다는 거예요. 자신을 준다. 그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것을 주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죠. 하나님만. 하나님만이 승리하게 하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날 승리하게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누구도 날 승리하게 못해.
나도 날 승리하게 못해. 세상에 누구도 날 승리하게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도 승리하게 못하는 나를 누가 승리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자십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눴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자꾸 연결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담아둬야지 이게 연결이 되지. 저 별명이 금붕어거든요. 우리 박 집사님이 우리 둘째 아들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줘가지고 우리 박 집사님이 잘 써먹어요. 금붕어. 왜 금붕어죠? 자꾸 잊어버려요. 금붕어예요. 영적인 금붕어는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안 잊어버려. 금붕어가 안 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볼 건데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죠. 좀 긴 본문인데 좀 나눌게요. 일단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는 이 소망은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자, 이 소망해 봅시다. 소망이 뭘까요? 소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는 거예요. 더 설명을 이제 오늘 할 내용이 1시간 동안 해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뭔가 이것만 할 건데 소망이 이렇게 그냥 먼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조금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조금도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자랑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나를 자랑하게 다른 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소망이 나를 자랑하게 우리를 자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물붓듯이 부어진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는데 어떻게요? 소망 주시는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사랑이야. 너가 나의 사랑을 받고 싶지 소망을 받아. 그러면 사랑이 느껴질 거야. 이 얘기죠. 그렇죠? 물붓듯이. 부흥받은 대민이 자 6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십자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를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연약할 때, 두 번째 경건하지 않은 자 나오죠. 또 어떻게 나올까요? 8절에 우리가 아직 뭐죠? 죄인 되었을 때. 10절로 가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우리에 대한 평가가 나오네요. 옛사람에 대한 평가. 뭐죠?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고 원수이고. 이 연약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병이 나가서요. 병이 나서 고칠 수가 없는 상태. 내가 병이 났거든요. 근데 고칠 수가 없어. 이게 뭐라고요? 연약하다. 그리고 경건치 않고 죄인이다. 죄인은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대적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걸 거슬려. 대적이 따르지 않아. 그게 뭐죠? 원수죠. 다 우리가 이런 존재였다는 이런 존재.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와 닿나요? 이런 존재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는 보통 이런 단어를 딱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지? 하나님께 내가 무슨 원수짓을 했지? 내가 왜 병이 걸려서 죽어간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거를 떠올리죠. 무슨 잘못을 했나? 물론 잘못했지만 이렇게까지 큰 잘못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면 힘들어져요. 이 단어가 우리가 와닿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모든 사람은 죄를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로마서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그럼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로 나를 찾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찾게 있다고요?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요. 하나님에게는 나가 모든 것이 전부예요. 그렇죠. 자신의 모든 걸 가진 아들이니까 그렇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진 그 형상이죠. 아,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창조했냐고요.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이 기준이 되면 이 말 이해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입은 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닌가요? 이것만 보면 아니죠. 빗나가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것 같은 경건치도 않고 죄인이고 죽은 자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소망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고. 그래도 우리는 사단에 속아서 선한 바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을 입은 존재죠. 그렇죠.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걸 지금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우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까지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는 거죠? 사단에 속아서 이걸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뭐죠? 기약대로 이렇게 나오죠. 기약대로. 기약이라는 말은 뭘까요?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나 좀 기분이 그러니까 내 아들을 죽일까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뭐죠? 기약, 약속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은? 결국 나에게 약속.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낼게. 아멘.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게. 아멘. 내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면서 내가 내게 약속할게. 이걸 기약대로라는 뜻이 가장 알맞을 때, 가장 적절할 때 계획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소망이 없을 때, 내가 병이 들어서 내 스스로도 버틸 수 없는 때, 내게 모든 게 끊어졌을 때, 하늘이 닫혀있을 때, 그렇죠? 그때 기약대로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약대로 그리스도의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9절에 8절은 뭐죠? 우리가 그 다음에 6절, 7절을 조금 더 해볼게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인간사에서는 의인을 위해서 죽은 자가 있긴 하죠. 근데 쉬워요? 어렵죠. 아니 아무리 의인을 위해 죽는다고 왜 쉽겠어요? 쉽지 않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는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인간 사랑하고 좀 대비시 보여주는 거예요. 있을 수는 있지만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인 사람을 죽는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어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요. 확증했다는 게 원어로 보면 함께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워져 있죠.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그게 뭐가 세워져 있다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사랑이 세워져 있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십자가를 딱 세우시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너를 향한 내 사랑이야. 이렇게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 세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확증이라는 거야. 확실한 증거야. 확실한 약속이야. 십자가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증표고, 사랑의 약속이죠. 아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는 거죠. 사랑의 증거고, 내 사랑의 약속이야. 그렇죠. 약속이라고 지금 확증이라는 단어 속에 그게 있어요. 약속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내가 너를 육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너를 육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 그렇죠? 우리 얘기했던 내 모든 것을 가진 아들. 이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만 그렇게 보신다. 내가 비록 잘못을 해요. 그러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본다고요. 아시겠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설령 나를 그렇게 믿지 않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면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확증을 너희가 약속을 알았다면 너희가 안 너희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나오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또 그 다음 뭐죠? 10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계속 이제 지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죠. 그렇죠. 약간 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9절, 10절, 11절이 두 단계.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9절에.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리 나오죠. 10절은요. 중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나오죠. 11절은요. 화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두 단계로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은 항상 이렇게 두 단계로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왕자였어요. 왕자였는데 큰 잘못을 했어요. 베드로 집사님이 왕자였다고 쳐보세요. 근데 대단한 빛나는 왕자였어요. 근데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유배를 갔대요. 유배지에 가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서 다시 복권을 했어요. 그럼 두 가지 일이 벌어지죠. 뭐죠? 거지처럼 됐던 그것이 사라지죠. 거지 옷을 벗게 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왕자의 옷을 입게 되죠. 두 개죠. 두 단계죠. 항상 두 단계예요. 그런데 이것도 두 단계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9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거지 옷을 벗은 거예요. 그렇죠? 벗었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왕자의 옷을 입어야죠. 두 단계죠. 그렇죠? 항상 두 단계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풀려요. 두 단계로 생각 안 하면 헷갈려요. 이게. 자, 11절 볼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뒤에도 화목하게 되었죠. 그렇죠? 이제 거지 옷을 벗겨. 왕이 이제 너는 사면됐어. 그러면 화목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거든요. 즐거워한다는 걸 바꿀게요. 자랑한다예요. 원어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집사님이 다시 왕궁에 가서 왕자복을 입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왕 안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두 단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아까 그걸 할 거예요. 히브리서 가볼게요. 우리 읽었던 거 히브리서 10장 20절 363면 제가 그냥 볼게요. 363면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능력을 얻었나니. 이 피 나오죠? 예수의 피. 자, 피를 힘입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두 단계죠. 이것도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피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래요. 새롭고 살 길이래요. 지금까지 없었던 길이었죠. 그렇죠? 없었던 새로운 살 길이 열렸는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지라.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시죠. 휘장이 찢겨요. 그래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길이 생긴 거예요. 길. 그럼 두 단계죠. 예수님이 길을 열었죠. 우리의 길이 막혔는데 길이 열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죠. 걸어가면 평생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당연하죠. 예수님이 죽으셨으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했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대제사장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죠. 그렇죠? 대제사장이 큰 제사장이 계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 이건 물은 말씀이에요. 맑은 말씀으로 우리 아까도 성령으로 이 표현했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보세요. 참 마음이 아니고 진리의 마음이에요. 이런 참 그 번역들이 참 번역스러워요. 참 마음 하면 그냥 마음처럼 이게 진리의 마음이에요. 진리를 아는 마음. 오늘 우리 저한테 들었던 게 뭐죠? 진리죠. 그 진리를 가진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우리 김씨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 너희가 약속하고 믿으시다는 거예요. 나는 약속한 대로 너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약속한 그대로 너를 보는 존재야. 그래야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놓고 약속을 어겨버려. 그럼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큰일 나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거 어렵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다시 좀 써보세요. 언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의 고백을 이런 뜻이에요. 고백이에요, 고백. 근데 왜 도대체 이렇게 믿는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데 왜 믿는 도리의 소망 이렇게 모르겠지만 바꿔보세요. 우리의 소망의 고백을 이런 뜻이에요. 소망의 고백을 흔들리지 말고 풍성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는 믿을 수 있는 분이니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 우리의 소망의 고백을 흔들리지 말고 기쁘게 하자는 거예요. 소망의 고백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늘의 존재고 나는 모든 걸 가진 자고 이런 소망의 고백들 하죠. 그것을 흔들리지 말고 계속 풍성하게 기쁨으로 하자는 거예요. 왜? 약속하시는 믿으시니까 이렇게 연결돼요. 근데 믿는 도리의 소망 막 이러니까 이제 복잡한데 소망의 고백을 해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원어적으로 맞아요. 서로 돌아보아. 이건 아무나 돌아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과 선행.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과 어떤 선행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뭐죠? 사랑과 선행이에요. 이게 영적인 교류를 하는 거. 격려하며 모의 결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얘기하느냐? 여기서 두 단계로 얘기하고 있죠. 길이 죽으시고 열렸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믿으신 하나님께 뭐죠? 나아가자.
항상 두 단계로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원리치로 와볼게요. 로마서 5장. 자, 그러면 10절을 좀 볼게요. 9절부터 좀 볼게요. 9절 끝에 더욱 그로 말하여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거죠. 진노가 뭘까? 진노는 결국 누구에게 하는 거죠? 원수, 죄인, 연약한 자. 그 상태로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이런 우리를 위해서 져서 벗어나게 해줬는데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지옥을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걸 나눠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였지만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죠. 제 지옥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 가게 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제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벗어나고 싶어. 해결하고 싶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있죠. 그때는 있나요? 없어요. 무엇밖에 없죠? 절망뿐이에요. 그 상황에 내가 놓일 때를 생각해보면요. 딱 절망이라는 단어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0.001%라도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진노는 그런 거죠. 그냥 미워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10절로 가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이것도 굉장히 어역인데 살아나심 하니까 딱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냥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연상이 되죠. 그렇죠? 사건. 그의 살아나심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 그럼 그냥 사건 믿으면 되겠네요. 살아나신 사건은. 근데 원어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조회라고 써있어요. 조회. 조회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나신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죠? 그의 지금 살아계신 생명을 얘기해요. 그 생명. 그 생명을 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해석이. 그냥 살아나심을 믿으면 뭐예요? 믿었구나. 단회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단회적이잖아요.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나 믿어. 그렇죠. 근데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와 가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뭐예요? 계속적이죠. 계속적이죠. 그렇게 잘못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번역들이 나오게 되냐면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저번에 얘기한 지금 야고보서를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 누구죠? 어거스틴도 있지만 말하면 루터죠. 루터거든요. 루터. 천주교에도 벗어났잖아요. 천주교에도 이거 다시다고 루터가 나오는데 루터의 야고보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요. 야고보서가 구원의 책이죠. 믿음의 책이거든요. 근데 지푸라기 서신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루터 책에 나온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루터 책에, 루터는 책에. 복음의 본질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위서다. 위서가 뭐죠? 가짜 책이야. 위조됐다면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 루터가 누구라고요? 이 기독교를 시작한 사람이야. 기독교를 시작한 사람의 수준이 그 수준이라니까요. 야고보서가 위서래요. 제가 보기엔 야고보서 똑같은 복음이 보이거든요. 믿음이 보이고 영광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신다고 막 해요. 우리 은혜가. 그런 걸 쏟아내는 야고보서인데 그걸 복음의 본질 전혀 없고 그리고 위서다. 누가 한 얘기라고? 루터가. 그 루터에서 출발된 게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러니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지금 상태가.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걸 갖고 있다면 이것도 뭐예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생명으로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생명? 이게 뭔 말이야?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의 살아나심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바꿔야 돼. 뭐죠? 그의 생명으로. 네. 그분이 살아계신 지금 그 생명과 하나 됨으로써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안에 또한 자랑하느니라. 자랑하느니라. 자,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자랑한다는 게 뭘까 도대체? 이걸 보기 전에 5장 2절로 가볼게요.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좀 이런 거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깊이 생각 안 하면 아무리 읽어도 어려워요.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자, 같이 이해해 봅시다. 또한 그리스로 말미암아죠.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대요. 자, 끊어야 돼요. 믿음에 서 있어요. 자, 이렇게 믿음에 서 있죠. 믿음을 가진 나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 은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믿음에 서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요. 내가 믿음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는 건 자랑한다고 했어요. 원어적으로 자랑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망 위에 이런 뜻이에요. 다시 써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망 위에, 원어적으로는 소망 위에서 자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 아들을 소망하면서 뭐예요? 자랑한다. 이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 훨씬 더 살아나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것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망을 가진 아들로 자랑한다. 내가 다른 걸로 나 자랑 안 해 이제. 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로 나를 자랑해. 그랬더니 뭐요? 이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 나를 자랑하게.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이죠. 도대체 영광이라는 게 뭘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어마어마하게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이것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시도하지만 만만치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은 물론 이제 뭐 히브리는 카도시라고 하고 헬라는 독사라고 하는데 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죠? 구별된 거죠. 우리 인간 차원과 구별된 차원이 다른 이런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거룩, 또 뭐죠? 완전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것과 비교해서 완전이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 저번에 우리 나눴던 에베소서나 골로새 뭐라 했죠? 아버지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길 원하고 이렇게 표현했죠. 아버지의 충만도 여기 포함돼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 영광, 거룩, 충만 다 같은 얘기. 박지성님 알았죠? 무슨 얘기라고? 같은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을 인간 되게 만드는 게 있죠. 그렇죠. 인간.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라고. 그렇죠. 그 영광은 우리 인간에게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을 만드는 건데 왜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의 영광이 있지.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 자원이에요. 자원.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세분하면 하나님의 부유하신 생명, 능력, 사랑, 지혜 이것이 다 뭐죠? 그걸 영광을 부르는 거죠. 부르는 거. 생명을 얘기해 볼까요?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고.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아들에 있죠. 그 아버지의 생명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이죠. 그렇죠? 설명할 때. 그리고 우리 그 디모데전서 우리 죽지 아니하는 생명.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이거 하나님 부유하신가요? 부유하시죠.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안 부유할까요? 부유할까요? 부유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얼마큼 부유할지 몰라요. 그렇죠. 부유하시잖아요. 그걸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능력. 그렇죠.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만드신 그 능력. 그 능력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나요? 없죠. 우리는 키도 한 자 자라게 할 수 없죠. 여러분 키 작으신 분은 크고 싶죠?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타깝지만 안 되죠. 그렇죠. 키나 한 자도 자라게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물론 하지 않으시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시지만 그런 능력, 그런 사랑, 아까 나도 사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지혜.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내가 진짜 나를 아나요? 나는 잘 몰랐죠. 그렇죠. 내가 누군지. 철학자들은 지금도 그거 하요. 나는 누군가, 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기했어요. 철학자들.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는 누군가는 포기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살까만 생각합시다. 이러고 있어요. 철학자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뭔가 조금 기대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굴까 막 했어요. 찾아질까 봐. 근데 이제 아무렇지도 안 찾아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철학자들이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찾다가 못 찾겠는 거야. 그리고 막 허탈한 거야. 못 찾으니까. 그러지 않나요?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 그러니까 막 실망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어떤 사람 정신병도 걸리고 막 어떤 사람 막 여자에 빠지고 어떤 사람 술에 빠지고 막 그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니테 같은 경우는 하나님 필요 없고 초인이 필요하다. 초인 아시죠? 그리고 결국 그 니체의 사상을 받아들여 누가 나타났을까요? 니체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름도 대단한 히틀러가 나타났어요. 그게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는 이제 그 포기를 하고 뭐라고요?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요. 지혜. 근데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지혜시죠. 그래서 하나님 대심을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이다, 완전이다, 온전이다, 충만이다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되시는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을 있게 하는 그거구나. 근데 그걸 누가 이긴다고요? 되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도대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걸 알겠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이거 내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잖아요. 우리 나눴잖아요. 아버지의 충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자꾸 사람들이 왜 너 얘기하냐 그러는데 좀 성경 읽어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나와 있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불렀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어디로 불렀어요?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가진 첫째 아들이 누구죠? 그리스도. 맏아들이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사실 부러운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로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라고 하는데 그분이 광채로 계시니까 부러운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부러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안 부러워요. 어차피 너와 나 똑같아. 너 썼고 나 썼고 너 죽고 나 죽고. 근데 왜 너가 더 부러워요? 난 그리스도가 있는데. 난 그리스도 부러워하고 살 거야. 너는 이건희 부러워하고 아니 이재용 부러워하고 뭐 키 크고 멋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너 자유인데 나는 그러기 싫어. 왜냐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썼고 나도 썼고 너도 별거 아니고 나도 별거 아니고 나는 그러기 싫어. 나는 그리스도가 내 부러움 대상, 내 관심의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뭐 영광과 존귀로 반을 쓰고 계신 분, 그렇죠?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계시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지탄 좋아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 나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나의 완성, 나의 소망, 나의 관심의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좀 느낌이 오시죠? 영광의 광채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중요한 건 결국 나도 그 영광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나도 영광의 광채예요. 내 영광을 가져야 광채지. 근데 안 가지고 나 광채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 이제 가져야죠. 여러분 가졌다고 믿으시기 바래요. 그렇죠? 네. 지금을 만약 그게 내 마음 알았다면 지금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그 영광 내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겁니다. 하늘의 선물이에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침노해야 되는 자의 것이죠. 내 거를 믿어야 돼요.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자꾸 배워줘요. 믿으면 된다. 그렇죠. 믿으면 내 거예요. 안 믿으면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죄인은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지 못하죠. 그 의인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되죠. 의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가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됐고 그 의인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질문이 대답을 좀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교회만 나가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정말 하나님 누군가를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이렇게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죠. 엄청난 존재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나무죠. 이런 다양한 이름을 붙여야 안 붙여요? 붙이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왜냐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이름을 붙이냐고? 왜 가치가 있냐고? 그걸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편집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가 물어봤을 때 보통은 그래요.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충분한가요? 부족할까요? 부족해요. 물론 맞아요. 맞는 얘기지만 정말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치가 있는가? 나는 왜 천하보다 귀한가? 나는 왜 생명나는가? 그렇죠? 그런 모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이 뭐냐는 대답. 우리가 지금까지 나한테 뭐죠? 나는 뭘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거예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살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왜라는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값진가?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왜 잘 세상 걸 주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래요. 영광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럼 엄밀히 따지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십자가에서 뭘 줬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갖지 못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걸 도둑이라고 하는 거죠. 도둑이고 살인자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서 십자가 원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져야 돼. 그래야만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정당한 내 이름이 되는 거예요. 당당한 내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납니다. 나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엄청난 존재,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감사한 게 육이 아닌 우린 육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육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존재로 길이 열렸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걸로 끝이 아니구나. 이런 존재가 아닐 수 있구나. 되게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길이 열렸구나. 다른 존재가 될 수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될 수 있구나. 이건 천하보다 귀한 내가 될 수 있구나. 이런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제게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나는 이제 시시한 내가 아니죠. 평범한 내가 아니죠. 그렇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것을 귀한 거죠. 제가 자꾸 교회를 나오고 뭐 종교생활하고 이걸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 왜 그럴까요? 교회 나온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죠? 자기가 성경을 끼고 교회에 나오면 그것 자체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렇죠? 기도가 나쁜가요? 좋은 거죠. 근데 기도는 막 몇 시간 하고 그것 자체를 뭔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그걸 탐심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과 핵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 오늘 나왔는 예배를 드리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려고 했을 때 그럼 이 예배가 뭐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겠죠.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데 궁금증을 좀 가져보세요. 관심.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나는 어떤 날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할까? 얼마나 엄청날까? 이런 생각이 뭐지? 영의 생각. 이게 뭐야? 위에 걸 생각. 이거 생각해야 될까? 해야 될까? 박 집사님. 해야 되겠죠. 그래도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이따가 이제 나눌 시간이 하겠지만 하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렇지, 하늘 보물을 쌓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늘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눴던 거 이게 하늘 보물을 쌓는 거고 위에 것을 생각하는 거고 영의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고 이것만 하면 그 모든 성경이 내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존재에 대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이제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다 보이겠죠. 들리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 닿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와 닿아야 돼요. 와 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와 닿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하루하루가 같이죠. 자,
똑같은 얘기예요. 하루하루가 참 값지고 소중해요. 우리 자매가, 해피 자매는 이런 말들은 솔직히 마음에 와닿아요. 예를 들어 하루하루가 정말 값집니다. 그럼 많이는 안 와닿죠. 오늘이 마지막처럼 많이 안 와닿죠. 왜 이런 말이 안 와닿을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면 앞으로 60년 살 거니까. 그렇죠? 60년 살 사람이 하루하루가 아주 값집니다. 그러면요 안 와닿아요. 별로. 60년이 남았는데 고등학교 때요 애들한테 하루하루 너무 값지다 그런 거라고. 그런 말 와닿을까요? 안 와닿아. 빨리빨리 끝나고 나 지금 대학교 가서 좀 대학 가서 놀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 그러겠죠. 그런데 한 시한부 인생이죠. 시한부 한 6개월밖에 안 남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루하루가 값집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맞아요. 그러겠죠. 마음 확 와닿겠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따라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와닿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아시잖아요. 이제 나이가 조금 먹으니까 하루하루가 지나간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마음이 와닿잖아요. 그렇죠. 주위에서 아픈 사람도 생기고 또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걸 보면 나도 언젠가 죽겠구나.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하루하루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매는 하루 안 세잖아요. 그렇죠. 셀 이유가 없죠. 60년 나왔는데 내가 뭐하러 세? 뭐 남고 남았는데.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은 거야. 그런 얘기. 그렇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나이에 따라서 확 더 많이 또 몸까지 아픈 사람은 뭐예요? 더 많이 와닿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은 이게 와닿을 수 있어요. 이게 나보다 하나님 주신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떨까요? 안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안 와닿아. 내 마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더 묵상하고. 근데 그걸 와닿도록 해야 돼요. 이런 말이. 와닿지 않으면 어떨까요? 계속 들어도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우리 자매한테 지금 하루하루가 값집니다. 하루하루 값집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매가 와닿을까요? 안 와닿아요. 그렇죠. 60년이나 남았으니까. 근데 한 80 정도 됐다 생각해보세요. 이 말하면 와닿을까요? 와닿겠죠. 그렇죠. 지금 늙으라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상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우리가 연약하고 병들고 죄인 원수되고 그럼 우리 실상 그걸 우리가 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나는 그런 존재,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였구나.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구나. 이걸 만나면 어떨까요? 이걸 만나면 하나님 그 영광 주세요. 그 영광 없이 나 못 살아요. 나 그것만 하늘 양식으로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게 필요하다는 그게. 그래야 마음 와닿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뭐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이런 사람은요 와닿을까 안 와닿을까? 절대로 와닿지 않아요. 절대로. 100년을 들어도 1000년을 들어도 와닿지 않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 그런데 이제 뭐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너가 세상에 욕심이 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왜 저 목사님 말이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지? 그건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내가 세상 재물에 내가 너무나 내 마음 빼앗겨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어찌됐든 마음에 와닿아야 된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보지만 많은 사람이 성경 많이 해석하죠. 근데 정말로 어렵게 해석을 해요.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나 싶나요? 뭐 쉬운 분들과 어려운 쉬워요. 쉽죠.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은 막 연구를 해요. 어떤 사람은요 3년에 걸쳐서 에베소를 강의를 뒤로 넘어질 뻔했어.
그러다니 왜 그럴까요? 뭘 놓치고 있는 거죠?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뭘 모르는 거 오늘 지금 계속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지지 않은 채 보면 보이나 안 보나요? 안 보여요. 무슨 책인지 몰라요. 당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망 위에서 자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망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돼.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 독생자가 무슨 뜻이냐면 독생자를 지었으니 그러죠. 하나만 가진 자가 독생자예요. 하나만 가진 자. 독생자는 하나가 뭘까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 있죠. 아버지의 말씀 뭐예요? 너는 내 영광을 가진 아들이야 해요. 그게 아버지 말씀의 진리죠. 그거 하나만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나와요.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은혜라는 진리죠. 그렇죠? 우리에게 은혜가 뭐예요? 지금은 아버지 말씀이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진리가 충만하다. 그거 하나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가지려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천년왕국이니 뭐 구약이니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걸 가지면 다 풀려요. 제가 다음에 계시록도 하겠지만 계시록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걸 보면 다 보여. 구약 에레미야가 뭐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거짓말 한다고 그러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말 한다고 그러죠. 지금 누가 그러고 있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요. 그러니까 왜 구약을 안 하냐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자, 근데 하나만 가지면 된다 그랬죠? 하나를 가진 자가 독생자예요. 그럼 내가 독생자가 되려면 뭐예요? 나도 하나만 가지면 되죠. 그 하나만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10,000가지가 한 가지예요. 10,000가지가 한 가지. 한 가지가 10,000가지.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가지면요, 10,000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10,000가지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한 가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요? 40,000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돼지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걸 땅에 밟아버려요. 그래서 뭘까요? 그것을 쪼개버려요. 깨버려요. 파편으로 만들어버려요. 무슨 의미야? 하나를 줬는데 그 하나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 나누는 거예요. 이거 내가 10,000가지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돼지처럼. 그러니 성경이 이해가 되겠지 안 되죠? 안 되고 파가 나뉘죠. 무슨 파. 그러고 칠판에 막 써요. 막 연구를 해. 막 천년왕국이 어떻고 막 삼위일체가 어떻고 막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파편화시켜. 이해하시겠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뭐가 없어서 그런지 알겠죠? 그렇죠? 그 하나가 없어서 그렇다. 자, 이제 마무리를 잠깐 빠르게 할게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여러 번 알지만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있다 그랬죠.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그 보배를 가진 질그리스죠. 그 보배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질그리.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는 건 뭘까요? 우리 그런 표현 자주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 또 하나는 이런 뜻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죠. 그럼 내게 뭐가 생기냐면 새로운 이름이 생기죠. 그렇죠. 아들, 상속자, 새사람, 생명나무 이런 이름이 생기죠. 그것도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내가 뭔가를 가지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로서의 그 칭찬, 그러니까 그런 아들로서의 칭찬과 명성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김광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죠. 그러면 그게 뭐야? 칭찬과 명성을 갖는 거죠. 엄청난 명성을 갖는 거죠. 그게 영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찾아볼게요.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 신약 177면입니다. 177면.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 나오죠? 천천히 한 117년 내게 주신 영광 나오죠? 내게 주신 어떤 거죠? 아버지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도 그들에게 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나죠.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들도 뭐냐면 하나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 됐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면 하나가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 거예요. 너는 내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해도 되죠? 우리 이제 우리 아들이랑 산책을 했는데 이번 주에 가끔 산책을 해요. 근데 신앙적인 얘기를 가끔 해요. 자주 하면 싫어하니까. 눈치 봐서 하는데 그러더라고. 신앙적인 쭉 얘기를. 우리 원준이가 첫째 아들 그런 얘기해요. 아빠의 신앙은 금수저를 물고 다시 태어나라는 거야. 금수저. 맞죠? 우리 어떻게 태어났죠? 흙수저. 흙이잖아요. 흙으로 태어났죠. 근데 이제 어떻게 태어난 게 거듭남이라고요? 금수저. 금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다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 벌거부터 열을 못 살더라도 나는 뭐 영적으로는 금수저를 물고 있어요. 금수저를 물고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신앙은 영 아니면 백이야. 그렇죠. 영은 더해도 영, 곱해도 영이죠. 그렇죠. 백은 뭐예요? 그 자체가 완성이죠. 그렇죠. 버틸 것도 뺄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버틸 거 있나요? 없죠. 뺄 거 있나요? 없죠. 그 자체로 완성이라니까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 간단할게요. 여러분 거지 얘기했죠. 왕자. 여러분 거지에게 가가지고 너 왕자야. 너 대단한 존재. 얘기하면 와닿나요? 와닿지 않죠. 나는 거지인데 맨날 나한테 왕자라고 그래. 뭐 특별하다 그래. 그럼 뭐예요? 걔는 화나죠. 나는 아닌데 걔를 옷을 벗기고 왕궁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왕자복을 입히고 먹이고 왕자됨을 누리게 해요. 그럼 뭐라? 너 특별해. 너 왕자. 그럼 뭐라 그럴까요? 당연히 그렇죠. 말을 많이 필요 없죠. 말을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이미 느끼고 있죠. 그렇죠. 아무리 얘기도 거지에게는요 방법이 없어요. 너 왕자야 특별해도 안 들어와. 그런데 바꾸는 거예요. 그런 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바꿔야 돼요. 기도. 이것까지만 얘기해요.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께 시시콜콜한 건 다 얘기해야 돼. 위주할 고우절을 얘기 다 해야 돼. 뭐 옆집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지 뭘 다 얘기해야 돼.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원어도 잘하시고 똑똑하신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든을 만나면 미국 대통령 바이든 만나면 어떤 얘기할까요? 내 사정을 얘기해요? 쉽지 않죠. 그렇죠. 바이든이니까 하늘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과 무슨 대화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는 하나님 차원으로 대화를 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마지막으로 생각해보세요. 주기도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만이 거룩하게 합니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존재만이 거룩하게 되는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걸 통해서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이 이루어짐이 주시고 뜻이 하나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땅인 나에게도 이루어지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 쭉 이렇게 나오죠. 그 기도를 한번 보세요. 와, 차원이 다르죠. 미주알 고주알이 아니죠. 그렇죠. 벌써 스케일이 달라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중심 내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아니에요. 뭐죠? 오늘 보면 기약대로 약속을 이루시고 나를 영광으로 만들어 가시는 기도의 중심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으로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 하나님 끄집어내서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바꾸셔야 돼요. 기도부터. 또 말씀 읽기도 바꿔야 돼요. 목표가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와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들만이 뭐예요? 거룩한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사실 여기 한 분씩 계시지만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를 뭐예요? 이 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남은 자예요. 믿음의 교회를, 구원의 교회를 새롭게 열 존재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정말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시고 살아간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